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 6월 20부터 26일까지 독일의 그 시니어 홈 이렇게 잘 보고 왔습니다. 참 이 두 곳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모임 밴드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곳을 이렇게 다 방문을 했는데 이제 각각 특징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이제 폐쇄적인 모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니어 홈이고, 하나는 좀 개방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니어 홈인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모임이 그런 것처럼 또 거기도 그 시니어 홈도 그런 분위기가 딱 그렇게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그 모임의 성도님들이나 또 믿지 않는 이런 그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그 노년을 참 감동이 된 게 이제 휠체어들을 이제 타시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뭐 80대 뭐 젊은 분들이 70대 뭐 이렇게 되고 거의 다 80대, 90대. 그래서 제일 많은 분들은 99세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 이렇게 계신데 넥타이 탁 정장하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99세가 그 이제 거기 돌아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 섬겼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들을 전하세요. 근데 99세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렇게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그냥 거기에서 병원을 안 가시고 그 요양원에서 시니어 홈에서 그냥 그 임종을 거기서도 이렇게 맞으시면 또 성도들이 거기에서 또 같이, 그러니까 가면 거의 이렇게 그날 이렇게 뭐 며칠 후에 보면 또 이렇게 누가 가셨다 누가 가셨다 하면 그분들 사진이 거기에 뜨면서 이제 전 그 시설에 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다 반영이 돼. 그러면 잘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그냥 거실에서 그런 상황을 다 돌아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방으로 다 이렇게 배달을 해요. 그런 이제 방에서도 하시고, 좀 거동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식당에 다 모이시면 일단 다 모이셔서 그 음식 배달 다 이렇게 분배 받으시고 나면 한 분이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 후에 또 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간단하게 뭐 5분이면 5분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또 전해주시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들 하시면서 맞이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주님이 한국에도 모임에도 그런 참 시설을 허락하셔서 모임의 성도님들이 그냥 아프면 요양원에 가가지고 모든 게 단절되고 참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생활도 못 하시고 이러다 가시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전화들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합당한 곳에 이런 시니어 홈,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뭐 요양원 그러면 뭐 아파서 가는 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시니어 홈이라는 말은 이제 이 시니어 주니어라는 말은 이제 나이를 좀 많은 연세 있는 분들을 시니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연세 있는 분들이 사는 집이다, 홈이다. 그래 이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에는 뭐라고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독일에 그 이제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그 이제 김정아 자매님, 그리고 형제님은 독일 형제님이세요.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사시는 동네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독일어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바로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분이 반주해 주시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은 한국말로 그 찬송을 하고 그런 어떤 좀 특이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이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시니어 홈과 너무 그 내용이 좋은 내용들 이렇게 믿음으로 하실 일 기대한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부르면서도 계속 감사가 됐어요. 아, 주님이 한국에 이렇게 하실 일 믿음으로 기대한다 하는 그 찬송을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그 형제님들은 이제 그거에 전혀 그런 찬송이 있는지도 모르시고들 가신 분들이에요. 갔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는 계속해서 그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잔디밭에 나가서도 연습하고 뭐해도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거기 그 시니어 홈에 거기 가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한국말로. 근데 참 그 감사한 거는 그 중에 한 그 노 자매님이 러시아계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조그만 봉투에다가 카드하고 200유로, 한 우리나라 돈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의 시니어 홈 설립하는 종잣돈으로 써라. 그러시면서 그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이 하실 일 기대된다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가 됐고요. 아마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의 여러 근황들을 보면 이런저런 교통사고도 있고 또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참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세 구절만 앞에 2, 3, 4절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야고보라고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냐?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인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요한의 형제의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그를 죽여요. 그래서 이제 AD 44년경에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보다는 육신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쓴 가능성이 더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안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또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 이렇게 믿게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 야고보한테도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을 때 거기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같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리더,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피를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 회의를 주재했던 아주 그런 사람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였던 그가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흩어진 12지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이렇게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장 2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말할 때 이 야고보는 이 똑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장 2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거룩한 시련을 의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Holy Trial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시련,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로부터 17절까지에는 부정한 유혹이라는 의미의 그런 시험, Unholy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보내시는 거, 그거를 갖다 거룩한 시련이라 그래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또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우리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도록, 우리 인격이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한 유혹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이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똑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우리도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시험, 그런 시련은 성숙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믿음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읽은 1절로부터 12절에서 나오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2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야고보가 막 흩어져 있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방에 좀 피해 이제 흩어져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울산에 살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 살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뭐 적응하고 이런 게 참 어렵죠. 그런데 특별히 막 갖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런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요. 뭐 하나 끝나면 또 이거 끝나면 지금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알 거예요. 조금 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이걸로 아프고 뭐 수족구로 아프고 뭐로 아프고 뭐 또 이래 아프고 저래.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우리가 야 좀 와라 초대해서 옵니까?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찾아와요. 또 예상하지 못하게 그냥 전혀 예상도 못하는데 갑자기 막 와요. 문제들의 특징이 그래요. 때로는요 그냥 혼자도 그렇게 오는데 어떤 때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한꺼번에 막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은요, 영어에는요 if라고 해요. 만일에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쁘게 여겨라. 이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이까진 거 뭐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반항 정신으로 시험에 반항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는 거 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낙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래. 이건 뭐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지. 진짜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건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돌보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낙심을 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막 불평하고 불만, 우리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불평, 불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도 있어요. 또 하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자기 연민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해. 그냥 오직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동정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래요. 막 그러면서 그런 동정을 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반응이죠. 그럼 뭐 저와 형제자매님들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오면 그래요. 하나님 주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요? 그래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당장 뭐 아프고 그러면 나부터도 진짜 왜 이렇게 아프나 왜 나 이러나 이러면서 힘드는 게 먼저지 막 나한테 나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 시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련이 뭔가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막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입니다. 원수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기뻐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죄가 없는 어떤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뭐를 증명한다, 시험한다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어떤 귀금속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도가니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우리 믿음을 갖다가 귀금속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금속 분석 전문가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해요.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순도를 갖다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듯이 우리들이 그런 박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의 불에 우리를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인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평탄하면요, 인내라는 것을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키울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문제가 인격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들이 그냥 이 온실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식물들하고 이 노지에서 막 비바람을 불면서 맞으면서 햇빛을 쬐어가는 그런 식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온실에서 그냥 자란 것들은요, 야들야들 부들부들해가지고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사거지기도 해요.
근데 진짜 이 야외에서 막 노천에서 자란, 그래서 뭐 이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살아가 봐도 뭐 이거 노지 재배 뭐 그런 식물들은 또 비싸요, 그죠? 똑같은 건데도 그만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고 뭐 그래서 더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시련들이 우리들의 인내를 만들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내가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문제가 딱 닥치면요, 막 절망에 빠지거나 또는 그 시련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수단을 갖다가 막 강구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본능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질병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왜 저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죠? 왜 저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됐죠?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주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단 그 전문가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막 상의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아 가지고 그걸 단축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 시련의 기간을. 그렇게 할 경우에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다루시고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시련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너가 그 시련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 임의로다가 네 마음대로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어떤 그런 일을 막 해가지고 그걸 단축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성숙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성숙한 시련을 떠나서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하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시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연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어떤 시련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 앉아 계셔가지고 탁 내려다보면서 우리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참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 얘기만 들으면 아휴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큰 믿음의 시련이든지 작은 믿음의 시련이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이 조그마하면요, 그래 너는 요것밖에 시험 감당 못하니까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조그만 거 준 거야,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조그맣게 안 받기 때문에 기뻐요, 나는 좋아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쨌든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이렇게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갑자기 9절 10절에 가가지고 1장 보면 9절로부터 11절에서 어떤 이 부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요. 물질적으로 형통한 형제, 그렇지 못한 형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부라든지 부하지 못한 거, 그런 거에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난하고 어떤 뭔가 좀 비천한 삶의 시련을 주셨다면, 대신에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막 부자가 있고 막 잘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높아진 거, 이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상속자가 뭐예요? 나중에 유산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늘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유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유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런 기업들, 시간이 흘러도 죄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들이 나중에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런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그냥 조만간에 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흩어져가면 없어질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재능도 많고 머리도 잘 돌리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좀 많이 벌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에 대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돕고, 또 선교에 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이것이 바로 가난하든
좀 여유가 있든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겸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든 또 그렇지 못하든 또 건강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힘과 그다음에 이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거나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너희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해 보니까 시련을 갖다 올 때 그걸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화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솔직한 저희들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그런 시험 기간이 좀 장기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뭐 평생 그렇게 된다면 아마 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천국에서의 그런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생명, 그 면류관은 뭘까?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원어상의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그냥 왕들이 쓰는 이 왕관을 말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기를 잘했을 때 그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화환 있죠. 월계관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요. 그렇죠? 힘들게 진짜 42.195인가 막 그걸 인내해가지고 막 가다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걸 참고 막 끝까지 뛰어가지고 우승을 해봐요. 그때 그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 그거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그 모든 고통과 힘든 거 이런 게 한꺼번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막 잘 견디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인내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영예롭게 여기고
하늘에서의 영생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 본 사람들만이 자기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끝까지 뛰었을 때 거기서부터 얻는 기쁨을 알듯이, 진짜 인내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그 기쁨, 그런 것들에 더 깊은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모든 신자의 기쁨의 잔이 가득 차겠지만 사람마다 잔의 크기가 다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승자도 승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기쁨의 잔이, 우리들 다 물론 기뻐하는데 그 승리, 그 기쁨의 잔의 크기가 다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들의 그 누리는 그 잔의 크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될 거다.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런 시련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반응이 여러 가지잖아요. 처음에 반응이 뭐였죠? 반항하는 거잖아요. 이까진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예? 뭐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 예. 그냥 내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어떤 운명주의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 세 번째는 그냥 왜 나예요? 왜 그래요?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예? 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땐 그런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반응.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뭔가 목적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쁨으로 반응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기쁨의 잔의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시험 중에도 인내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주님과의 관계와 감사는 더 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감사의 잔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드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그 합당한 그런 표현이라고,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서는 믿음의 시련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사이즈의 잔으로 기쁨의 잔을 받고 싶으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고, 그 특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특권이에요. 나한테 그런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나는 사실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오면 우리는 원치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믿음의 시련, 시험은 반드시 이런 보상이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나는 이 믿음의 시험을 견딜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이런 보상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시련들이 바로 그런 기회들이구나. 이것도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그렇게 현명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소원 성취를 그냥 빌면 그렇게 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현명해지기를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원하면 그런 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 왜 이런 시련을 해주셨지?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주님 진짜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보증하고 계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우리 삶에 그런 특별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합당하고 올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진짜 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 주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폭풍에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이 불안정한 신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시련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좋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이해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약속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우리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 시험을 단축시키려고 그것을 끊으면 안 된다고. 이 단락이라는 말은 전기에서 이 큐트라 그래가지고 이 회로를 갖다 중간에 이렇게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통하다가 딱 끊어지면 통하지 않아요. 그걸 단락시킨다 그러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계속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단축시킨다고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은 것들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다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도 잘 적응하고 이런 환경에도 적응하고 그런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형제자매님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시련들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임의로다가 그것을 그냥 시련을 단축시켜 보려고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들이 오히려 그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